그들이 F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였습니다. 매우 기묘하게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찍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F성 공안국의 정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날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읍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다음부터 주희현과 F성의 형제 자매들은 그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의 고난을 통해 이읍과 주희현 그리고 F성의 교회를 부흥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F성의 12형제 자매들이 압송되어 온 후 공안원들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가 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뜻밖에도 외지에 가서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F성의 각급 지도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바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받은 사람은 성이었습니다. 신문원들은 그녀에게 갖은 방법을 다해 얼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를 도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문받은 사람은 아토 형제였습니다. 그는 신문원 앞에서 퇴연자가 가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원은 화가 나서 자기 권총을 책상 위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찻잔은 조각이 났고 물이 사면으로 튀어 신문원의 얼굴과 몸에 튀었습니다. 그는 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가 치밀어 몽둥이로 형제의 다리와 허리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몽둥이를 형제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두 사람을 불러다가 다른 몽둥이로 형제의 복사뼈를 잔인하게 때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토 형제의 뼈는 큰 손상을 입었고 살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아토 형제의 몸은 그때의 고문과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았고 종종 두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5명의 자매와 7명의 형제의 줄을 풀어주기는커녕 더욱 꽁꽁 묶어 심지어 두 손에 검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호흡이 빨라지고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구슬 같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읍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역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 팔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일 계속 묶여있는 상태로 몇 시간이 더 흐르게 된다면 그들의 두 팔은 운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줄이 그들의 몸을 꽉 조여서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당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이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주 예수 머리에 가시관 쓰고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셨네. 로마 병정 채찍으로 주님을 치니 골고다 언덕에 보혈 흐르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나 어찌 골고다를 잊을 수 있으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보혈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곳. 그들은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고 그러는 동안 몸의 고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시달림으로 인해 12명의 형제 자매들은 극도로 피곤한 나머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저마다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추위에 깨어난 그들은 갑자기 몸이 매우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만져보니 사람들의 몸을 묶고 있던 줄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쇠사슬이 끊어진 일이 떠올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튿날 세 사람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안국 사람들은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공안국은 이 12명의 형제 자매들의 가족에게 식비를 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각처의 교회는 그들을 대신하여 식비를 냈습니다. 돈의 액수는 참으로 컸고 이 정도라면 각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는 음식은 돼지가 먹는 것보다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몇 명의 자매들이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자그마한 신약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이 읍의 신문실 책상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다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성은 엄숙하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을 펼쳐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3명의 자매는 침대에서 일어나 땅에 뛰어내려 할렐루야를 높이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정말로 기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찬송가가 이때 뜻밖에도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길, 모든 것을 이 죽음의 제단 위에 놓으면 여기 불이 떨어지네. 이 십자가의 길, 너는 이 길 가려는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는가? 간수는 노랫소리를 듣고 놀라서 즉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이 몇 명의 여자들이 뛰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지경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그들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읍에 가기 전 G현과 F성의 교회는 분쟁이 생겨 거의 분열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붙잡히는 일이 일어나자 교회는 단합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며칠째 금식하며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체포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그들이 F성 공항국에 잡혀 있을 때 매일 적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면회하러 왔으며 근래 며칠 동안은 심지어 몇십 명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공항국의 문 밖에서 면회를 요구했으며 공항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묻자 그들 중 대부분이 모두 성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욱 놀라고 의아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18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애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인의 대두목인가 보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오겠는가? 후에 이 12명을 면회하러 온 사람들, 특히 성을 면회하러 온 사람들은 공항국에서 일률적으로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도 단지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항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이 갇혀있는 감방의 벽 뒤에 매우 자그마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F성에서 추적당하고 있는 명형제와 자매들이 여러 번 이 자그마한 창문 옆에 와서 성에게 많은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다. 성은 큰 힘을 얻었고 평안과 희락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공항국에 모두 열흘 넘게 갇혀 있었는데 여러 차례의 신문으로도 공항국 사람들은 아무 정보도 얻어내지 못하여 그들을 잠시 석방하였습니다. 공항국을 떠나는 그날 공항국장은 성과 11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읍에서 저지른 일은 이미 우리 당국의 일을 상당히 방해하였다.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잠시 너희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이후 또 너희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즉시 와야 한다. 너희들은 잠잠히 돌아가라. 길에서 아무 사람과도 말하지 말고 다른 집에 가서도 안 된다. 그들이 공항국 문을 걸어 나올 때 성은 마음껏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이 에프성 공항국에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프성 공항국 사람이 와서 그녀를 붙잡아 향정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장작칸에 가두었습니다. 성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매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요? 성이 자세히 들어보니 어린 자매 소홍이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녀는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소홍은 비록 16살이지만 이미 철이 들었고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성은 그녀를 자신의 친동생처럼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깔끔히 해내는 소홍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다른 자매와 함께 언니를 보러 와 여러 곳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이 장작칸에서 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소홍은 창문에 엎드려 낮은 소리로 성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신문 받을 때 하는 말에 주의하세요. 지금 우리들이 각촌에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 언니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말을 마치자 소홍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은 일어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주님이 소홍을 보내어 힘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고독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신문관은 성을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실에 들어서자 신문관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프성 공항국에서 그녀를 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에서 특별히 파견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머리라는 별명이 있으며 성격이 흉악하고 잔인한 눈빛을 가져 보통 죄인이 그를 대하면 우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0몇 년 이래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의 손에서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에 의해 인간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며 많은 형량을 언도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은 다시 한번 그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성은 대머리가 마귀에 씌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데다가 잔인무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은 오늘의 신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머리 신문관은 털이 가득한 큰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속에서 사진을 꺼내었습니다. 이 사진은 성 등 17명이 이 읍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사람들을 아느냐? 너희들이 이 읍에서 저지른 일은 이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것은 극히 엄중한 반혁명 사건이다. 너희들 모두 너무 어려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을 뿐이고 하나의 조직이 뒤에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정부에서 너를 돕기 위해 오늘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가 만약 정부에 낱낱이 보고만 한다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너희들은 어떠한 조직이냐? 무슨 배경이 있고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 읍에 간 5개 조 가운데 조장은 누구냐? 성은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는 상황을 생각하였고 입을 다물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머리 신문관은 사기 등등하여 말했습니다. 너, 이 읍의 거리에서는 그렇게 말이 많더니 오늘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지? 너희 17명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백하고 죄를 시인했으며 네가 두목이라고 했다. 너는 아직도 잡아 떼려고 하느냐? 성은 대머리 앞에 똑바로 서서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자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잔인하게 성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비열하고 더러운 말로 이 어린 자매를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성은 마치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를 이 읍에 파견하였으며 죄의 시작과 응보, 사람이 어떻게 장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약 2시간가량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힘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 한 번도 말이 끊어지지 않았고
대머리도 몇 번이고 그녀의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이 말을 끝나자 대머리의 큰 몸이 마치 고무공처럼 의자에서 뛰어 일어나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이 여자를 끌어다가 죽음의 맛 좀 보게 해라. 이때 즉시 두 남자가 들어와 성을 정원으로 끌고 가 가죽 뒤로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좌우로 펼쳐 수평이 되게 해놓고 어느 한 팔이라도 수평을 잃게 되면 몽둥이로 그 팔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2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은 막대기로 무수하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의 두 손을 뒤로 비틀어 큰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성은 그곳에서 풀려나 장막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장막에 갇혀 있었고 간수는 며칠 전 이읍 향정부의 독방에서 보았던 능글맞은 간수와 똑같았습니다. 성은 온 힘을 다해 기도했으며 위협적인 눈길로 그 사람을 쏘아보았고 성경 말씀으로 그를 대응했습니다. 그는 성의 몸에서 이상한 신성한 기운을 느껴 그녀를 결코 능욕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성은 대적 앞에서 자신을 위해 연회를 베푸시는 주님을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나흘 후 성은 그곳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읍의 파출소, G현, F성, B지구의 각급 공안기관 및 검찰원은 2월에 그리스도인이 이 읍에서 복음을 전파한 일을 하나의 큰 반혁명 사건으로 처리하여 성을 중앙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성이 석방된 약 6개월 후인 1982년 10월 말에 이 읍에 가서 전도한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을 반혁명 조직의 죄명으로 체포하여 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과 여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추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은 이 읍에서 너무 큰 고초를 겪어 몸이 아주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일이 아직 잘 정리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부득이 집을 떠나 추적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자매 등과 논의하여 성 각처에서 교회 사역을 하였고 F성 부근의 여러 현에 가서 집회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한 부락에서 전도를 끝마치고 막 떠나자 그녀를 잡으러 온 공안국의 오토바이가 이 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잘못 맞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몇 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굽어지는 곳에서 갑자기 2명의 완전 무장한 공안원이 탄 오토바이가 마주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성은 속으로 만일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면 즉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 속력을 높여 앞으로 질주해 오토바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그들과 스쳐 지나갈 작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전문 훈련을 받은 무경들은 모두 날카로운 눈을 갖고 있고 게다가 그들은 성의 사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그녀를 조금이라도 유심히 보았다면 그녀는 절대로 달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오토바이 바퀴가 팡 하고 터졌습니다. 두 무장 경찰은 즉시 뛰어내려 오토바이를 검사하고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은 태연하게 그곳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공안원들이 그녀가 모 지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차를 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잡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침착함을 잃고 길 옆에 작은 도랑에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대대장은 다리까지 부러졌습니다. 성의 집을 거의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와서 수색했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옷을 벗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늘 밤에 일어나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이미 여러 형제 자매가 공안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날이 9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에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단히 평안했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근에 있는 교회 일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성은 한 촌락에서 집회를 마친 후 공안국 사람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려갈 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비통하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성은 이때 자신이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울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길에서 성은 머리를 들어 휘영청 달 밝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장식된 별들이 찬란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세계가 깊은 암흑에 있을 때 그 환경을 통해 저를 단련시키시고 저로 하여금 당신의 오른손의 별이 되어 이 불합리한 시대를 비추게 하옵소서. 동시에 더욱 많은 형제 자매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암흑 가운데의 밝은 별이 되게 하옵소서. 성은 그들에게 떠밀려 이리 길을 걸었고 큰 도로에 들어서자 공안원은 그녀를 공안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차에 올라 성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불 가운데서도 의연했던 새 용사, 사자굴 속의 다니엘 등 신앙의 위인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스치고 지나갔으며 그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옛날 믿음이 강한 새 용사, 불 가운데 전혀 손상 없었네. 지금 이 세 사람 어디로 갔나? 벌써 아름다운 곳에 갔다. 그녀는 무장 경찰들의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찬양했으며 마음속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공안차가 F성 공항국 문으로 들어갈 때 마당 안은 등불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완전 무장한 무장 경찰이 마치 귀빈을 영접하듯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성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공항국에서 그녀를 잡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말입니다. 오늘 끝내 그녀를 잡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결되었습니다. 성이 차에서 끌려 내려올 때 그들은 모두 놀라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계집애가 우리를 9개월 동안 고생시켰단 말인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벽을 걷는 비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은 구치소의 여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날이 밝아 많은 공안원들이 이 전설적인 인물을 보러 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현경대장도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롱에 갇힌 한 마리의 작은 새. 그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성을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무릎 꿇게 하고 가죽 뒤로 잔인하게 후려쳤으며 이빨을 부득부득 갈며 욕하였습니다. 너 XX, 네가 얼마나 나를 고생시켰는지 알아? 너를 잡기 위해 우리 오토바이 여러 대가 고장났고 공안차 한 대는 뒤집어졌어. 게다가 내 다리도 부러졌고. 오늘에서야 너를 잡았지. 오늘 내가 꼭 네 다리를 분지를 거야. 그는 힘껏 성을 때리고 그녀의 옷을 다 찢고 머리와 몸을 온통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서야 감방에 집어넣었습니다. 1983년 7월 사회 정화운동이 시작되면서 감옥 안의 죄수들 수가 갑자기 늘어나 매 호실마다 사람으로 가득 찼고 성의 감방에도 20여 명의 여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먹는 것은 돼지만두 못하였고 끼니마다 작은 한 그릇의 국 혹은 잡채국을 먹었습니다. 평상시에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빈둥거리며 게으름만 부리다 잡혀온 여자들은 배가 고파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탕한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일로 그들은 늘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성자매는 그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맡아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 끼만 먹기로 결심하고 남은 밥을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에게서 받은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사람들은 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늘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후 50일이 지나서 성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50일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신문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손에 있는 찻잔을 무수히 집어 던졌습니다. 공안원은 각종 형구로 위협했지만 그녀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상부에서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였기에 F성 인민법원은 할 수 없이 1983년 8월 20일에 대해 공개 재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 밝은 태양 아래 가려진 죄악이 얼마나 되며 비참한 고역이 얼마나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부당한 판결을 받아 무너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은 수갑을 찬 채로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법원까지는 약 1, 2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며칠째 태양을 못 본 그녀는 강한 태양 아래서 걷자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고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오늘 그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친근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은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릴 날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갑자기 그녀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펴고 머리를 똑바로 들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었고 격려와 희망의 눈으로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와 소옹도 있었습니다. 심판석에는 위엄당당한 법관, 배심원, 당비서 이렇게 열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은 피고석에 섰습니다. 법관은 살짝 눈을 떠서 몸이 허약해진 성을 흘겨보았으며 그녀의 나이, 주소, 출신지, 근무하는 회사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격해져서 말했습니다. 전체 성을 진동시킨 이읍 반혁명 반란에 내가 주요 조직자요 책임자의 한 사람이지?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가 너를 두목이라고 고발했는데? 법관은 끝까지 캐물었습니다. 고발장을 보여주십시오. 성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관은 한 장의 종이를 성의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종이 아랫부분에 매우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붉은색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님께 의지하여 확고한 태도로 법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과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진술로는 진실하다고 증명할 수 없고 죄를 판결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읍 사건의 총책임자는 누구이며 각 조의 두목은 누구냐? 모릅니다. 이렇게 신문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으나 법원은 그녀의 안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상의 확실한 증거가 너무 부족하였지만 상부의 재촉으로 법정은 할 수 없이 대강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은 사회 치안을 교란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죄명으로 징역 2년을 판결하였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의향이 있는가? 필요 없습니다. 상소하기를 원하는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도처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을 압송하는 두 무장 경찰은 놀라서 온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한쪽으로는 총을 들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한쪽으로는 그녀를 밀면서 빨리 걸어갔습니다. 소홍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자 성은 교회가 생겨났고 양무리가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떠올라 구슬 같은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녀는 울며 소홍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를 비록 어리지만 집의 일과 양무리를 내 대신 잘 보아라. 소홍은 눈물을 흘리며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 놓으세요. 꼭 언니 말대로 하겠어요. 형제 자매들은 성이 감옥문으로 들어서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성은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무정한 철문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듯 굳게 닫혔습니다. 판결 후 10일째 되는 날인 1983년 8월 30일 성은 여자 감옥에 노역하러 보내졌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이 무장경찰들에게 압송되어 역으로 갈 때 마음이 슬프고 쓸쓸해 가족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녀가 막차에 오르려 할 때 소원과 다른 한 자매가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구치소에 성을 보러 갔다가 이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소홍과 그 자매는 역까지 뛰어왔습니다. 소홍은 성의 목을 안고 소리내어 통곡했으며 성은 시간이 촉박한 것을 보자 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홍이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틈을 타 교회의 일을 소홍에게 낮은 소리로 알렸습니다. 이때 경찰이 와서 소홍을 밀어제치고 성을 차로 밀어넣었습니다. 차는 서서히 떠났습니다. 소홍은 울며 그 차를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언니, 주님을 위해 일하세요. 차는 멀리 떠났습니다. 성의 귀에는 끊임없이 소홍의 말이 울렸습니다. 언니, 주님을 위해 일하세요. 그녀는 16살밖에 되지 않는 동생이 교회의 중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과 또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읍 사건으로 인해 판결받은 사람은 성 외에도 귀형제 등 4명이었습니다. 기와 두 형제는 3년 판결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외 이읍 본지방에서 체포되어 판결받은 3명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형량이 각각 5년, 4년, 3년이었습니다. 이읍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읍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고 계속된 가뭄으로 곡식을 거두지 못한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읍의 많은 농민들은 향정부에 가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우리에게 재앙이 온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간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버무렸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읍 사건 때 형제 자매들을 호되게 때린 간부가 자전거를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던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은 여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그곳은 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성이 있는 호실에는 20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이 살인범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여죄수들은 대부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듣기 힘든 더럽고 음탕한 말을 내뱉었고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그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고발하며 싸우고 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를 정도로 싸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올바르게 개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더 나쁜 것들, 심지어 잔인하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은 한 작은 도둑이 돈을 훔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누구 몸에 돈이 있는지를 알아내면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감옥에서 무언가를 훔쳤고 죄수들 것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간수들 것도 훔쳤습니다. 그녀가 훔친 돈을 모두 합하면 500~600원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늘 맞아서 반죽음이 되었지만 그 죄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 번 얻어맞아도 이들이 지나지 않아 또 누군가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성과 한 호실에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인도로 주님을 믿었으며 성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한 농촌 부녀는 이웃 사람과 싸움을 해서 1년 판결을 받고 이곳에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음란하고 비열한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온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못하는 욕이 없었고 큰 소리로 대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20살쯤 되는 죄수가 있었는데 성격이 대단히 흉악했습니다. 하루는 맥주병을 가지고 한 죄수의 목을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이 식도를 깊게 찔러 온통 피범벅이 되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후에 이 살인범의 형량은 5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천하가 크니 없는 일이 없다.
이 인간 지옥에서는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여죄수만 있고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지옥에 많은 동성 연애자들이 나타났으며 그 추문은 이로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차례의 비판 대회에서 여성 과장이 그들의 더럽기 짝이 없는 연애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졌고 화가 나 욕을 퍼부었습니다. 또 다른 추문이 있었습니다. 20여 살의 한 죄수가 있었는데 얼굴이 예쁘고 손재주가 참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귀의 화신 같았으며 여자를 유혹하는 특별한 재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갇혀있는 여죄수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고 심지어 그녀 때문에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죄수는 여러 차례 수갑에 채워져 감금되었지만 일단 감금실에서 나오면 또다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여 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외모가 남자 같아서 남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간수들이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야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자 감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들어온 후 많은 여죄수들이 그녀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도 마귀의 앞잡이였는데 그녀의 몸은 보름 동안은 남자가 되고 또 보름은 여자로 변했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울고 소리치고 떠드는 소리가 끊일 사이 없었고 자주 모여서 이상한 행동을 했으며 심지어 간부들을 욕하고 공공 물건을 파괴하며 양식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하여 감옥에 있는 간부들은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이 정도까지 타락하다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성은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독과 고통과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은 온종일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주님이 그녀를 보호하고 쓰실 것을 간절히 구했으며 이 감옥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했습니다.